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 놓고 교회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제약이 없고, 그래서 침례식도 저희가 이제 5월 22일 날 하기로 계획해냈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얼마나 마음속에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저 말씀을 암송하고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 것,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뭐 이름을 날리는 일을 뭐 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하는 것,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잘 살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참 잘 살았다라고 세상 기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과연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영원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신앙을 갖는다면 다르게 살겠죠. 앞에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막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애쓰며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이 세상 끝나는 그 동안에 뭔가를 갖다가 잘해보려고 하겠지만은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오히려 더 길게 보고 그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도 30년, 여년, 33년 뭐 이 정도 사셨을 때에도 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냐면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 있다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고 그것을 바랄 수 있다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관계성인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사람밖에 없죠. 사람만이 영원하고 이 물건은 다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시면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눈으로 볼 텐데 뭐 믿겠습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건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소망? 에덴 동산만 회복이 되면은 전 더 이상 소망할 거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다 충분하고 충만할 터인데 그런데 사랑, 그것은 더 자라나야 될 것 같아. 그죠? 이 땅에 살면서도 자라나고 그 천국에 가서도
예, 그 더 풍성해지고 사랑해지고 그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인생을 오래 사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세가 훌쩍 넘으신 김영석 철학 박사님에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오래 사셨는데 사시면서 뭐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셨습니까? 그럼 그분은 주저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누구나가 다 그런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가 참 소중하다라는 얘기,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지 않아도 압니다. 어려서부터도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너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아느냐? 제1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고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소외된 사람 없고 그 무시되는 사람 없고 그 공동체가 전부 다가 다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관계성이 다 좋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우리 동물과의 관계도 좋고 아담과 사와의 관계도 좋고,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모든 관계성이 다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와에 대해서도 책임 전가하고 내가 더 중요하니까 자신 모르게 인간관계가 깨지고 피조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관계성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관계성 하면 꺼려지는 게 더 많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성을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죠. 근데 고등학교 1년 선배랍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제가 6회거든요. 자기 5회래. 1년 선배.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전에 근데 결과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뭐 좀 팔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협박, 그냥 애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전화 제가 안 받죠. 잘 모르는 분. 왜냐하면 관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 관계성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성에는 오히려 뒤어서 관계 맺는 것을 별로 이제 즐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두 개 딱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동호회든지 사회든지 심지어 국가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다르죠. 가정과 교회는
관계성을 이용을 해서 뭘 하려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고 관계성 자체가 목적인 공동체. 그죠? 다른 것들은 관계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신비감도 없고 목적이 분명하고,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거기에는 신비감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신비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돌이켜 봤어요. 가정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가정만 생각해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학교에서 배웠나요? 뭐 결혼하면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아내는 어떠해야 되고 어디선가 누구한테 배웠나요?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행착오도 많고 잘 못하는 게 많은 것,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아버지 역할 잘 못하고 남편 역할 잘 못하고 아내 역할 잘 못하고 그러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겸손하게만 인정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배우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그거 뭐 어디서 배우나? 다 아는 거지? 그래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세상이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르는데,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힘들어졌다. 그래서 회복은, 관계성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배운다고 칩시다. 가정에 대해서 나 배운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봤더니 유교사상, 충효 뭐 이런 거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힘 있는 사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을 옹호하도록 또 이용당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공평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저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로 보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다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상을 배우라는 거죠. 아버지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가족에서의 관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본이 어때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 믿고 나서 관계성이 어떻게 변해갖고 있는가, 그 전과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것과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주변의 관계성,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저기 하나님이 가장,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관계성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성 다음에 이어서는 분명히 그 배운 것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 가정에서의 관계성,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성, 저희가 5월달에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참으로 애쓰시고 계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줄 모든 계명, 율례, 이게 전 뭔지 아느냐?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계명 율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갖다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랍니다. 딱 한마디로 저거 너무나 핵심적으로 요약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말씀이 동의가 되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도대체 사랑한다는 거는 뭐지?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랑하는가? 감정적인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배려받고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우리는 간섭받기 원치 않아요. 그럼 나는 남을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하니까 남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나만큼 우리의 죄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그러는 것만큼 남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남을 위하고 남을 높이려고 해라. 사실 그것이 존중의 마음인 거죠. 존중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초에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윗사람, 그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합니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합니까? 세상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갑질하고 너무나 만연하지요.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도 저기 특별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당연히 첫 번째,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고 여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 자체 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으니 당신은 예수님 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실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정말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무슨 업적을 내서가 아니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의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 내가 깔보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소중하게 여겨요.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시를 당해봐요. 부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시를 당해서 누구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예, 화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어쩌면은 노하게 하실지. 예,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가 뭔데 감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차별의식과 신분의식에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건 내가 확실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세 가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한데 유대인 남성들은요 특별로는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것을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을 감사하고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했다는 남성들이 그 다음에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감사하고 자기중심적인 감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은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깔보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죠? 노예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희가 아느냐. 여성들의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챙겨주시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들이 아이들을 실족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 아는 것으로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그죠? 자기가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랑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거고 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만한 존재다.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른 곳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이제 성역 공부하다 보면 접하는 질문이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의 절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 생겨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자초하고서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라고 그분은 그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갖다 억지로 딱 여기다 놓지 않으시는 그게 존중이죠. 실질적으로 막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유민을 이끄는 것이 제일 어렵다. 자유민을 이끄는 것이 제일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학교에서 지금 보직을 하고 있거든요. 학부장으로. 요새 젊은 교수님들의 자유가 너무나 많이 증진됐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교수님이 얘기하면은
조교수 제가 나 때는 말이에요. 나 때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일 시키기 어렵습니다. 예, 자유가 많이 증진이 돼서 이제는 예, 나이 드신 교수 말 안 듣고요. 학부장 말도 잘 안 듣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분들에게 예, 자발적으로만 하시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하시도록 뭐 본도 보이고 뭐 부탁도 하고 애도 많이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고 섬기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섬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꼭 그러셨겠어요. 그냥 명령하시지. 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정말. 예, 그리고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이제 세상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은 예, 저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어서 그 자유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예, 그러면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종이 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설적이게 진정한 자유인이 종이 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뭔가 얽매이는 게 있으면 다른 뭐에 얽매이는 게 있으면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 종이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정말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존중의 대상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랑 왕을 공경하고랑 저기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저 단어가 같은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honor, 귀하게 여기는 거,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우리가 왕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을 공경합니다. 저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분이 짜고 쓴 것 같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종이 되어 섬기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아무리 왜? 두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셨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도대체 예수님과 뭐가 바뀌셨어요?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저 자신에게 바뀌어진 거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바로 복음을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사람을 전에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니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 그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고 저 사람이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존중해 주는 것이랑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는 건가?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존중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 물론 태도에도 나오지만은 그죠? 태도로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에도 나오지만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관계성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존중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관계성이 생기지 않죠. 관계성은 결국은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언어 생활이 어려워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육 제도를 갖고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좀 버릇없게 대하고 버릇없게 굴고 또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렇게 돼 있어라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저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못 배운 것 같다. 저 학생들이 배우면은 왜 학생 의도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뭐 관계 깰 게 있어요. 뭐 교수랑 사이 나빠지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잘 못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답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을 배려하는 소양,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양, 남을 배려하는 소양을 닦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이제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존감을 고양하는 것이 중학교 교육의 목표고,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게 고등학교 때의 목표고, 그 대학교 때의 목표는 이제는 그 전문 지식을 쌓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시주의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못 배웠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못 배우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못 배우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1년 동안 안식년 갔을 때 우리 재훈이를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면 1년 동안 미국 초등학교 교육을 배웠는데 그때 참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미국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교육은 정말 잘 시키는구나. 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부모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딱 입학하고 나면은 부모가 어떻게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뭐 간섭을 할 수도 없고 딱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근데 물론 그 동네에서는 좀 좋다는 초등학교를 잘 보내긴 했지만 거기에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이제 뭐죠? 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선 재훈이 반에 소속이 됐는데 영어를 하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나 웃기더래요. 그래서 재훈이가 웃었대요. 아니 웃기게 발음하면 웃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경고장이 날라갔어요. 저희 부모한테 재훈이 한 번만 더 웃으면은 이제 뭐죠? 정학인 거예요. 학교 못 나온다. 얘가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는 웃겨서 웃겼는데. 그랬는데 그 온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라. 제가 저희 부모가 재훈이 학교 보내려고 얼마 단단히 주의를 줬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웃으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 걔에 대해서. 네. 그만큼 나는 내가 좋아서 웃을 수 있고 내가 좋아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상대편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은 원래 안 그랬어. 근데도 마음 안 그랬는데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사탄이 그걸 갖다가 이제 파고들어서 관계에서 정말 우리의 말에 온전한 성경에서는 그러죠. 말이 온전한 사람 없다. 다 실수한다. 우리가 그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막 실수해야 돼 이러지는 말자는 거죠. 이러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마라.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악마가 틈을 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화를 나고 분노를 딱 계속 지속하면 뭐가 위험해요? 화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섭습니다. 그죠? 화날 때 하는 말이 정말 말이면은 우리 큰일 나요 그냥. 얼마나 거친 말을 많이 합니까? 그것이 사람 상처를 주고 막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화를 안 내야 돼.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말을 할 때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안 배워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라도 최소한 그걸 많이 배웠으면 그것이 좀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내 말대로 하는데 그거 상대편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우리는 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울 거는 배우자.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배려하는 것의 첫 번째 실천이죠. 나쁜 말 안 하기. 첫 번째 실천. 두 번째 실천은 좀 들어주기.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로 만들고 귀는 둘로 만들었는지 아냐? 말하기보다는 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왜 야고보 목사님께서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노하는 것은 더디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은 마음을 듣는 거죠. 주의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듣는 건데 우리 대화하다 보면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이 말을 빨리 그치기만을 바라는.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말만 그쳐라 그냥. 우리 셀에서도 좀 혹시 조심하시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심지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예, 배우지를 못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예, 그래서 좀 존중해 주는 거니까, 예, 그 사람이 아 좋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는 나쁜 말 안 하고 잘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좋은 말을 해야죠.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뭐 해도 예, 정말 참아주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장점을 살려주시고, 그게 겸손한 예수님이시고, 그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좀 세움을 받지요. 근데 우리의 말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성경적인 노래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말하는 대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가사가 예, 그 사람이 자기가 20살 때 모든 일이 다 말이 그냥 안 풀리고 화가 나고 자신도 없고 막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왜 일이 안 풀리나.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입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긍정의 말을, 좋은 꿈을 꾸게 되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반전이 일어나는 가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노래 좋아해요. 예.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는 유행가 중에서 꽤 괜찮은 유행가인데, 좋은 노래인데, 그러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예화로서 뉴욕 주지사, 흑인 최초로 뉴욕 주지사가 됐던 로저 롤스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흑인으로서 처음 뉴욕 지사가 됐는데 아주 할렘가에서 자라나고 뭐 나쁜 짓 막 하고 초등학교 때 엉망으로 살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 초등학교에 어떠한 이제 피어폴이라는 선생님이 부임을 딱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아이들을 갖다가 뭐죠? 살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살려줄까? 그러다 보니까 흑인, 그 당시에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 가운데 있는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좀 미신 같은 걸 잘 믿더래요. 미신 같은 걸 잘 믿어? 그런 것을 딱 힌트를 얻어가지고선 반의 학생들한테 내가 손금을 봐주겠다. 내가 손금 보면 용해가지고 100%야 100%. 그러고 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손금을 봐주는데, 너는 돈을 많이 벌 것 같구나. 너는 크게 뭐 학자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하다가 로즈 롤스라는 그 아이일 때 그 사람에게는 넌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뉴욕 주지사가 돼야 되겠다. 그건 저분은 도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손금 보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 혹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예. 하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뉴욕 주지사가 될 때 가장 어떻게 당신은 뉴욕 주지사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피어폴 선생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40년 한참 뒤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축복의 언어, 격려의 말을 듣기를, 누구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말고요. 하나님은 늘 정말 그러시지만은 주변에 예, 사람들로부터. 예,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어주는 말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요번에 수요일에 삼목 선교사님이 해주는 것처럼, 예,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존중하는 거다.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보면은 자녀를 존중하는가, 부모로서 한번 좀 생각해 볼만 하겠죠. 원래 우리가 이제 헌화식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헌화식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이 아이는 내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애가 안 자라도 돼. 하나님 마음대로 자라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정말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마다 한번 보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저희 아버지뿐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어머님도 해당됩니다. 나는 해당 안 돼. 그렇게 자매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저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존중하라는 얘기죠. 그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훈계와 훈련으로 가르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거 책망하고 가르칠 거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건 부모님의 역할인데, 그 앞서 우린 두 번째는 잘하는데, 훈련과 훈계는 잘하는데 앞에 거는 잘 못하죠. 그런데 저기에서는 앞에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은 자녀의 입장을,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들이 배워야 되는 자녀 사랑이죠. 여러분 MZ세대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MZ세대? 여기 MZ세대가 많이 앉아 계시죠? MZ세대 혹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뭐가 있지 않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MZ세대. MZ세대. M세대와 G세대를 합한 거죠. M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저기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제가 그린 걸 약간 바꿨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바일 세대 약자이기도 하고 2000년이 딱 되는 시점에 그때가 청년이 됐을 때의 그 시대를 M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G세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를 포함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제 알파 세대, 그 조이 코노는 알파 세대. 그러니까 MZ세대는 우리의 뭐죠? 그러니까 G세대는 조이틴, 그 다음에 M세대에서 청대부, 대학부, M세대는 지금 이제 A존뿐 아니고 B존의 젊은 B존도 다 포함이 되는 세대이지요. 우리 저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새 좀 화두죠. 교계에서도 MZ세대를 존중하려면은 저 세대가 어떤 세대야든지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무지하게 많지만 디지털 원주민이다. 저들은 디지털 기기에 아주 익숙해 있다. 그 다음에 저들은 굉장히 개인적이지만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개인주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어서 봉사도 잘하는데 결국은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저들은 현세지향적이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더 좋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부모 세대가 더 좋았다. X세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X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X세대. 근데 그것은 뭐냐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대거든요. 왜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잘 살아올 때까지 우리 키우셨어요. 근데 X세대의 특징은 뭐냐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났어. 풍요로움 속에 자라나서 고생하는 것, 부모들이 고생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잘 되는 걸 갖다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볼 때 X세대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들은. 그런 세대. 근데 지금은 저 X세대가 G세대의 부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X세대는 좀 몇 분 많이 계시죠. 저 때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터이니까. 그런데 저 G세대는 미래에 대한 오히려 X세대는 좋을 때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세대는 미래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세지향적이에요. 그들한테는 미래의 꿈을 얘기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을 주는 것은 고문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 그거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당장 편하고 싶고 당장 잘 되는 것을 원해. 미래가 더 좋을 거라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낯설죠. 그죠? 낯설지 않으세요? 제가 저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세대가요. 보통 30년이 한 세대라 그랬더니 지금은 15년 이제는 10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고 빨리 바뀐다. 그래서 애들도 끼리도 30대가 20대 이해 못하고 20대가 10대 이해 못하고 저 알파 세대는 보나마나 메타버스 시대에 자라날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막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저 생각하다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20년이 지나도 이해 못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다 이해해요. 6.25 시대 때 아니면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세대도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오늘날 우리도 이해하시고 X세대도 이해하시고 G세대도 이해하시고 M세대도 이해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해 못해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우리의 생각관념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기준이 돼서 근데 그것이 뭘 막고 있는 거냐면은 존중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념이 너무나 딱딱해서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것은 이미 교회에서 30년 전부터 막 얘기했던 거래입니다. 근데 지금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구호만으로 되지 않고 그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신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하니까요. 여전히 지금 오늘날의 주인공은 우리 세대고 저들은 다음번에 할 세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잘못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들이 현재 주역이 되는 지금 세대라고 해야 된다. MZ세대가 이미 40대예요. 70년도생이면 이제 50 되는 거잖아요. 40대 다잖아요. 그럼 MZ세대 이제 우리 20대, 30대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들은 물론 이제 조일랜드 정도 되면은 다음 세대지만 G세대는 그들이 이제 기존 세대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했지만 저희가 좀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5월 15일부터 우리 조이스쿨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통합 예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든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10시 반부터 일부 예배 끝날 때까지는 정말 의미 있게 거기 재미있게 어쨌든 아이들이 즐거워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는 통합 예배를 정말 뜨겁게 아주 집중해서 잘 드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본당을 쓰는 동안에 아이들은 지금 2층, 3층에서 뿔뿔이 터져가지고 좁은 데서 예배를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많이 수고해서 그들을 좀 주역으로 모시자. 본당을 그들에게 내어주자. 그리고 그 장소에서 부모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관도 할 수 있고 같이 드릴 수 있고 저는 그 예배가 조이 스쿨 예배가 우리 교회의 특징적인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 예배 가운데서 뭐 누구든지 와서 열린 예배가 되고 그럼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데려오면
저 교회대로 오면은 정말 아이들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겠죠? 아멘. 예, 그럼 기성세대인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세요. 물심양면 기도, 예, 정말 지지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헌신분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예, 그분들이 정말 애를 쓰실 터인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일단은 그 용어가 편하니까 그 다음 세대를 존중해주고, 그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공동체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거죠. MZ세대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규정당하는 것을 싫어한대. 누군가가 그들을 규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바로 진화해 버린답니다. 다른 데로. 도저히 기성세대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라. 도대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라. 그들의 얘기를 듣고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는 거죠. 요새 직장에서도 요새 유행하는 것이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멘토링은 과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멘토하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멘토합니다. 예. 그래야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이 세대들은 뭘 원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네 역량을 잘 발휘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줘야,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하는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으니까. 라떼는 말이야라고 안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세상에서는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해도 보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관계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으로부터 오늘 특별히 얘기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다 마찬가지.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배웁시다. 우리가 관계성을 갖다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언어 습관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존중해서 그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알고 정말 그러는 것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 마음이 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모 세대, X세대, 기성세대 저희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중의 문화가 교회 세대에 자리 잡힘으로써 모든 세대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이 주변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방배한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헌신할 거 헌신합시다.